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월수안보부님 덕분에 아주 훌륭한 정신 공양 함께 했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는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쉬운 얘기인데 잘 회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공이 닦아야지 그게 온전한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닦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관쌍수라고 그러죠. 이 지 사마타, 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파사나. 그래서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같이 겸해서 닦아 나아가는 것이 대승의 수행이다. 그러한 이제 지관 수행에 대한 것을 이제 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위험불 수행이거든요. 이 위험불 수행이 왜 이제 마지막에 배제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지관에 대한 것을 이제 총 정리를 하고 위험불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수 이익, 이와 같이 지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는 일이라는 게 대가 없이 하는 일은 없어요. 전수 대가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결과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가라는 게 손해라는 대가가 있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수 이익이요. 이익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수행을 해라 하고 권하는 거죠. 이게 지라고 하는 이 사마타. 이 지라고 하는 수행은 어떤 수행이냐 하면은 집중에 관련된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죠. 집중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관과 객관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분리시켜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이제 펜이 있다. 이 펜이 있을 때 이 펜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의 입장에서 보느냐면은 주관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항상 이게 늘 사물을 보든 일을 대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빨리 파악을 하죠. 그래 이제 이 주객이 항상 결부되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은 뭐냐 하면은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결과가 뭐냐면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걸 분리시키고 놓고 봤을 때 집중하기 전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 오해를 했었던가, 왜 그것을 그렇게 잘못 보고 있었던가, 왜 이거에 대해 집착을 하고 있었던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하는 건 뭐냐면 주관과 객관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해체되었을 때 가능한 거지. 그럼 이제 윗바사나는 뭐 어떤 수행이냐 하면은 이 윗바사나는 관찰이죠. 관찰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근데 보는데 어떤 걸 보느냐 하면은 육식에 근거해서 본다거나 칠식에 근거해서 본다거나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느냐 하면은 일심에 의지해서 보는 것을 지향점으로 하는 거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육식, 제6식인 의식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은 뭐를 보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는 거죠. 껍데기. 칠식에 의해서 보게 되면 뭐냐면 자아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객관성은 뭐예요? 칠식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 본다고요? 또 일심에 의해서 비춰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주관과 객관을 뭐예요? 이거는 해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관과 객관을 어떻게 하냐면은 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합쳐졌을, 만났을 때 관찰의 의미가 빛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마타 수행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마타 수행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니까 요거를 쌍수를 하는데 요 쌍수를 하는데 겸해서 하더라도 어느 쪽에 치우치는 수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치우치는 쪽.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쪽에 이 선정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혼침이 오게 됩니다. 혼침. 그러니까 본인은 삼매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혼수 상태라니까. 혼수 상태. 그러니까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 나만 있어. 혼침. 그 다음에 이제 요 윗바사나 수행을 주로 이제 행하게 되면은 요 이제 도거라고 합니다. 도거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붕 떠요. 마음이 붕 떠갖고 뭔가 그냥 뭐 흥분해 갖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붕 뜬 상태. 산란해갖고 막 붕 떠가지고 소위 말해서 법문을 딱 듣고서 삘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이 법문만 껴서 막 그냥 난리굿을 치고 다녀요. 그건 뭐예요? 그거를 도거라고 그래요. 도거.
그거는 이제 얼마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식어버리죠. 식으면서 냉담자가 되거든요.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 쪽이 강하게 되면은 이게 도고가 되죠. 이게 이제 사마타가 강하다면 혼침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요 둘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상수. 그러니까 이 수행이 지관 수행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 제가 그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리니까 이 지관 수행을 하려면 뭐 머리 깎으라고 또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네, 머리 깎아도 힘들어. 머리 깎아도 이게 쌍수는 어렵다고. 왜냐면 어느 한쪽에 자기도 모르게 지 쪽에 치우치면서 어떻게 돼? 혼침에 빠져고 또 관하는 쪽에 치우쳐가지고 또 도인이 다 되는 것처럼 막 이래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갖춘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선지식을 늘 어떻게 해요? 항상 옆에 선지식을 두고 공부해야지. 선지식을 안 두고 지 혼자 공부하면 완전히 이거 겉으로 도인이 다 돼버린다니까. 야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대자대비가 마지막으로 발휘하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염불수행이다. 그러니까 이 염불수행은 너무 쉬운 수행이다. 왜 수행이냐면 이거 신경 써요, 안 써요? 네, 신경 안 써. 근데 신경 안 쓰는데 염불로 지관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묘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염불만 일심으로 오게 되면은 지관 수행이 저절로 발현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염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 이 염자는 이 생각염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염불할 때 부처님을 생각한다라고는 이 염은 어느 염이에요? 지금 이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불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 지금 이 마음. 얼마 전에 제가 그 드라마를 어쩔 수 없이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한라산을 겨울에 이제 한라산 눈 내리는 한라산이 보고 싶다 해서 한라산을 딱 가.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말기암 환자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요. 엄마는 어느 때가 제일 좋았어? 어느 때가 제일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말기암에다가 눈이 와가지고 백록담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엄마가 지금 몸뚱아리가 안 좋고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누구랑 있어요? 아들이랑 눈을 맞으면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그러면 내 인생의 과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암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을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이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 부처님이에요? 지금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염불이요. 이게 염불. 그러면 이제 과거의 생각은 어떤 거냐? 요 생각상이에요. 여기 과거예요, 과거. 자, 과거를 쓸 때는 이 생각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상은 과거는 무엇으로 남아있죠? 네, 과거는 추억으로 남아있죠. 이제 추억은 이제 이쁘게 쓴 거고 뭐냐면은 요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미지요.
그냥 낙엽만 이렇게 떨어지면 뭐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여요?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지, 이미지.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지로밖에 나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실제로 다가오는 게. 과거에 대한 거는, 과거에 대한 생각은 오로지 이미지로밖에 없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건 뭐겠어요? 미래. 생각사회. 요게 미래라고. 요 미래는 뭐냐? 요 생각은 뭐냐면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의 미래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추측이죠. 이 생각사는 이게 추측이라고. 추론이에요. 추론의 의미가 생각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거라는 것도 뭐예요? 생각인데 과거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있는데 생각도 어떤 생각이에요? 이미지라는 거. 미래라는 것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있어. 무엇으로 있어요? 추론. 이 추론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존재하든 추론으로 존재하든 그건 다 뭐예요? 번개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목매요 안 매요? 목매죠. 우리 거사님들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에 그냥 항상 있습니까? 요 이미지 때문에 사람 말려요. 이 인간아 네가 그때 그거 빵 한 번 사준 적 있냐? 그때 빗자루 들고 쓸어준 적 있냐? 아 이거 갖고 얼마나 울고 먹은지 몰라 이게.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불은 뭐냐면 지금에 행복해야 되고, 지금 편안해야 되고, 지금 자유로워야 되고, 지금 내가 부처님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고 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지관쌍수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현재에 머무르게끔 수행하고 있는 것, 그 현재에 철저하게 머무르게 있게끔 하는 게 쌍수라고요. 쌍수. 그래서 실제로는 염불 수행이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분명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을 현재에 늘 머물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윗바사하고 사마타에 대한 이제 마지막 비유를 하나 설명을 요거 이제 종칩니다. 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들면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요. 바람막이에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윗바사나 요 윗바사나는 촛불. 그러니까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 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다가 더 세게 불면은 꺼져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은 뭐냐? 바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바람은 뭐냐면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경계예요. 경계. 우리들의 생각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요. 그죠? 생각이 경계에 부딪혀서 딱 일어나죠. 그 경계에 부딪히면서 바람이 어떤 경계는 얕은 경계가 하면 바람이 옅게 불고, 경계가 생각이 그냥 급격하게 일어나면 경계가 거세게 부딪히면서 태풍과 같이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생각에 의해서 바람이 크게 부는 게 어떤 경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탐진치예요. 이게 탐진치라는 경계의 바람이 불어오죠. 탐진치라는 경계의 바람이 이게 다 불어오는데 그거를 뭘로 막아야 되겠어요? 그 바람막이. 바람막이가 사마타예요. 사마타의 수행을 통해서 바람막이가 돼서 탐진치 삼독을 딱 막는 거죠. 막고 그 다음에 촛불이 잘 타서 뻔히 비출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관수행이에요. 이게 지관수행. 그러니까 왜 지관수행을 하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촛불이 박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소영령하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마타가 없으면 조금만 경계에 부딪혀도 어떻게 돼요? 불이 싹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불이 항구에 켜질 수 있게 하려면 사마타 수행을 해서 그 바람막이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경계가 오고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비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쌍수행입니다. 그런데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게 지에 더 머물렀고 어떤 게 관에 더 머물렀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균형을 잘 맞춰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연불 수행의 의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은 지관상수가 저절로 돼서 잘 맞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해서 구경의 삼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이제 연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관에서 관찰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관찰은 어디에서 관찰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관찰은 어디서 관찰하게 되냐면은 경계를 만났을 때 관찰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마타 수행을 한다고 해서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토굴에 들어가서 혼자 혼이 이렇게 수행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은 삼매는 깊어질지 모르지만은 윗바사나가 안 돼요. 왜 윗바사나가 안 돼요? 경계에 부딪히질 않잖아요. 경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윗바사나의 수행이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하려면은 혼자 해야 되겠어요?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겠어요?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인간이 있지 않으면은 부딪히질 않아. 부딪혀야지 볼 거 아니요. 왜 봐요? 아니 그 인간이 괜히 마음을 갖다 옆구리를 갖다 툭 쳐. 옆구리를 툭 치니까 툭 치면은 공부가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왜 치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툭 치면은 윗바사나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 옆구리를 찔린 거를 느끼는 요놈은 누구지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문자성이다.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듣는 우리는 옆구리를 갖다가 꾹 찌르면 어떻게 돼요? 옆구리를 꾹 찌른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냥 문이지. 반문이 아니지. 반문.
근데 반문은 뭐냐면 옆구리를 꾹 찌르면 뭐예요? 옆구리를 찔린 그 느낌을 아는 놈, 그 찔린 아는 놈으로 반문을 하라고, 돌리라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성의 소리. 자성의 소리를 듣는 거죠. 자성의 소리. 그러니까 그 자성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끊임없이 뭐가 생겨야 돼요?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자극이. 그 대중 속에 있어야지 뭐가 생겨요? 자극이 올 거 아니에요. 대중 속에 자기 혼자 살면은 자극이 없다니까. 자극이 없으면 이제 이 지가 점점 많아지면 뭐가 돼요? 혼침이 온다니까. 이 혼침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혼 상태에 와. 혼 상태에 오면은 지가 혼 상태에 온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가 도인인 줄 알아. 게으르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게으르고. 그래서 스스로를 반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 그래서 번뇌 즉 뭐예요? 보리라고. 번뇌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서 뭐예요? 반문을 통해서 보리의 마음을 자각하는 거죠. 보리의 마음. 이게 이제 지관 수행을 해야 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관 수행에서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성. 자성이 어떻다고요? 청정하다. 자성 청정심을 항상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238조. 자, 연불수행. 다음은 지금까지 언급한 5가지 수행을 실천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이 5가지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5행. 보시서부터 지관 수행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바라밀 실천이 힘든 이들을 위해서 연불 수행을 권하는 내용이다. 일심리문 3대 사신 5행 이어서 육자에 해당된다. 요건 좀 이따 다시 보고. 자, 그러면 육자 연불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처음 이 법 5행, 그러니까 대승법이죠. 그러니까 대승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육바라밀. 그래서 이 대승법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구하고자 하지만 그 마음이 겁약하다. 자, 사실은 항상 우리가 늘 챙겨야 될 마음은 뭐냐면요. 요 얘기하면 또 시간이 겁나 많이 가서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믿음을 구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겁약해진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보시바람일다를 얘기해요. 보시바람일다를 얘기하는데 세상에 내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깝죠. 내 것이 아까운데 이거를 자꾸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우리 법우들 중에도 그런 법우가 있었어요. 법문 듣고 나서 연불정진 때 집에 간다니까.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아니,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연불정진하면서 먹기 싫어가지고 불전함에 발언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법문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오래 못 가. 1년에 한 번, 2번 와서 법문 들을까 말까 하다 요즘은 이제 몇 년 됐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그런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게 보시가 그렇게 그런 게 겁약하다는 거죠. 그 법문을 들었을 때 보시바람일다를 행하라 그러면 보시바람일다를 하면은 내 마음의 집착심을 떠오른다니까 능히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용기를 딱 내서 해야 되는데 어휴 그건 아니지. 법문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고서 그거를 해태심을 내요. 그런 게 겁약을 낸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하고 힘든 관계가 이렇게 있어. 인간관계가 힘들어. 그때 당신이 항상 인욕행위를 하면은 잘 개선될 수 있으니까 참아라.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 이거지. 나는 못 참아 그러거든. 그래서 절대로 인욕을 안 해. 조금만 인욕하면은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되어지는데 결코 안 참아. 아마 광뚜껑 덮을 때까지 안 참을 것이야. 이것이 뭐냐면 겁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법문해 준 대로 네 알겠습니다. 나의 이 갈등과 이 고뇌는 내가 참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성치 발심이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다 뚜껑 닫아버려요. 안 돼. 이게 겁이 약하다. 따라서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모든 부처님을 만나 친히 받들고 공양하지 못할까 스스로 두려워하고 신심은 성취하기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하며 말하니 마음에 물러나고자 하는 자이다. 그래서 연불법은 누구를 위해서 설한 자라고요? 신심이 미약한 자. 신심이 미약한 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겁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지관수행을 고화하고 마음의 믿음조차 낼 수 없는 너라면은 그럼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연불해라. 연불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대신 해줄 테니까 이름만 불러라. 얼마나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의 완고고함입니까? 참 대단하시죠. 이러한 자는 어떤 자예요? 겁이 약한 자죠. 마땅히 알아야 된다. 여래께서는 뛰어난 방편이 있어 신심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심을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신심을 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내준 거예요? 부처님이 내준 거예요. 아이가 그래요.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 그러잖아요. 얘가 얘기하는 사랑과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 그 딸이 엄마 사랑해요 하는 건 뭐예요? 난 엄마가 좋다. 또 뭐예요? 엄마가 잘해주니까 만족하다. 그 뜻이죠. 만족하다는 뜻이지 그것이 진짜로 참된 의미의 사랑은 아닌 것이지. 어머니가 딸을 가지고서 나는 너를 네가 어쩌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신심이라는 것도 그래요. 신심이라는 것도 내가 이제서야 좀 신심이 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신심과 부처님이 신심으로 방편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는 그 신심과 같은 거냐고요. 달라요. 적어도 부처님의 신심을 이해하려면 어느 단계가 돼야 돼? 신성치 발심은 되어야 된다니까. 신성치 발심 정도 돼야지 부처님의 신심이 뭔지를 아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신심은 저 어린아이가 엄마 사랑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라고. 그 신심이 아니야 사실은.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이른바 마음을 오로지 하여 부처님을 생각한 인연으로 원을 따라 타방의 불국토에 태어나 항상 부처님을 친히 뵙고 영원히 악도를 떠난다. 그러니까 뭐한 공덕이에요?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한 인연으로,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한 인연으로 원에 따라 타방 불국토에 항상 태어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영원히 악도를 떠난다. 요거 이제 얘기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극락세계의 특징이 있어요. 극락세계의 특징이 있는데 그 극락세계의 특징은 첫 번째가 국토가 뭐 장엄스럽고 그런 건 말고 극락세계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 첫 번째가 그 세계는 여자가 없네.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 왜 여자가 없을까요? 그 세계는 태어나려면 어디서 태어납니까? 연꽃에서 화생을 해요. 연꽃에서 화생을 하니까 암컷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성 부부님들은 극락에 왕생하는 순간 내 몸이 뭐가 돼 있어요?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왕생하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세계에서는 애를 낳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나오는 와전이죠. 와전. 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극락 세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태예요. 불태. 물러나지 않아요. 물러나지 않아. 물러나지 않으면서 세 번째가 이제 당연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윤회하지 않는다. 결코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극락 세계는 무량하다. 그 불국토가 극락 세계의 불국토가 무량하다라는 겁니다. 한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량. 이게 이제 극락 세계. 그럼 왜 이와 같이 여자가 없고 윤회하지 않으면서 불태고 그러면서 무량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간단한 얘기죠. 극락 세계는 즉시에 뭐를 이루어서 직관상수를 이루어서 모두가 성불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아싸 나는 오늘부터 발언했어. 뭐를 발언했어요? 부자가 되기로 발언했어. 그 법문 들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나도 오늘부터 성불할 거야.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성불해야 되겠다는 게 인생의 목표로 발심이 생겨야지 그게 법문 들은 것이지 뭐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력을 넓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법문 들은 게 아니라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성불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성불의 의미는 무엇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염불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서방 극락 세계의 아미타불을 오롯이 생각하고 닦은 성분으로 회양하여 저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곧 왕생하여 항상 부처님을 뵙기 때문에 끝내 물러남이 없다. 만약 그 부처님의 지적 없이를 관하여 항상 부지런히 닦으면 끝내 왕생하여 정정치에 머물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직관 수행을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만을 일컬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정정치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왕생을 해서 필정코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극이에요. 극치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자대비함의 극치가 무엇이냐?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부자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절에를 한번 가봤더니 신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많지 않는 비결을 제가 말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절은 가면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연불만 하라고. 그러니 누가 가겠습니까? 부자 된다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신도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예. 우리 절은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불이 목표라서 부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어떻습니까? 물론 중요하죠. 우리들이 인생의 목표에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행동 체계가 달라지죠. 그 마음만 먹은다고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돼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가 성실해야죠. 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세 번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게 부자의 원칙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야 되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마음을 바르게 먹었는데 판자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판자촌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강남으로 가야 되고 서울로 가야 되고 서울도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지 부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부자 될 생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선동 가든지 상부지구로 가든지 그리 가야지. 담양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은 부처님 법문 듣는 것보다 거기 가서 뭐를 하더라도 하는 게 훨씬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거지. 그런데 성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행을 지켜야 된다고. 오행.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 이거를 해야지 성불한다니까. 근데 이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하는 데가 있어야지 성불이 돼요. 연불하는 데 가서 있어야지 성불하지. 그러니까 정토사는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까? 아니 성불할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아니 이게 성불하겠다고 오는 사람 이거 희유한 분들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귀해. 이 말법 시대에 그래도 법문 듣고 연불하고 극락왕생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게 어찌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이제 권수이익분이죠. 이제 이와 같이 오행을 닦고 또 내지 뭐예요? 연불 수행을 하면은 이익이 있다.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미 신심을 닦아가는 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익을 보는 수행을 권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승이란 여러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내가 이미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다 설명했다는 거죠. 기신론은 이제 어떻게 인연이 구족되냐면은 인연분이 있죠. 인연분, 그 다음에 입의분, 그리고 세 번째 해석분, 네 번째 수행 발신분, 수행 신신분, 다섯 번째가 뭐예요? 권수이익분. 그래서 요 수행 신신분까지 해서 비밀스러운 부처님의 법안장을 다 이렇게 낱낱이 설명해 마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밑에 이게 내려가면 이익을 들어 수행을 권함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열의 매우 깊은 경계에 대해 바른 믿음을 내어 비방을 멀리 떠나고 대승도에 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논을 가지고 헤아리고 닦아 익혀라. 구경의 무상도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 바른 믿음을 내어서 모든 비방을 멀리 떠나고 대승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닦아야 되느니라. 세 가지의 공덕이 뭐냐 하면은 문사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문사수라는 문의 사의 수의 요 타이틀은 누가 붙인 거냐면요. 법장 스님이 붙인 거예요. 법장 스님. 당나라 시대 때 법장 스님이죠. 이 법장 스님이 요 부분은 문해에 해당되고 요 부분은 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수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서 이 법이 뭐예요? 대승법이죠. 대승법을 듣고 나서 겁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서 반드시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게 된다. 자, 겁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공덕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문해의 공덕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이미 그 대승의 법문을 듣는데 아유 그런 걸 어떻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 여기서 법문 듣기 어렵겠네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은 듣긴 들었는데 뭐가 안 생긴 거예요? 지혜가 안 생긴 듣는 것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고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법문 들으라고 딱 데리고 오는데 듣고서 좋은 말씀인데 여기는 좀 그래. 그러고 간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문해가 안 열려서 그래요. 문해가. 이게 문해가 열렸다는 건 뭐냐면 그 법문을 듣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무님들은 이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본인들은 몰랐지만 이때니까 있으니까 안 도망간 거예요. 요게 없었으면 진작 도망가 버렸지. 아이고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싫은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학당에서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듣는 지혜가 열렸다니까. 듣는 이게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은지 모르시죠? 근데 높아졌어요. 두 번째,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한 번 식사하는 시간에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앞의 공덕보다 뛰어나서 비유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중생을 법문을 통해서 교화를 해. 법문을 통해서 교화해가고 그 사람들이 아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복 짓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늘에 날려면은 복을 참 짓고 개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요 마음이 뭐예요? 십선이래요. 십선. 십선행을 그러니까 몸으로 세 가지를 하죠. 몸으로 뭐예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로써 네 가지를 하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발림말하지 않고 꾸민말하지 않고 아니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네 가지의 입으로 행하는 업을 선하게 짓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생각으로서 짓는 업이 세 가지. 그게 뭐예요? 탐진치. 이것을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가득 찬 중생들이 이 십선행을 행하니까 그 공덕이 커요, 적어요?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말할 수 없이 크는데 뭐한 공덕보다 못하냐 하면은 하루나 하루 밤 동안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는 그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사예요. 이 생각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 이거 뭐냐면은 대승불교의 종지. 대승불교의 종지다. 그리고 이제 대승기신론의 종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대승불교의 종지는 뭐냐 하면은 의 뭐예요? 일심. 일심을 항상 의지하고 일심에 귀의하고 일심에 늘 귀의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이문이라 이문을 여는 거예요. 이문이 뭐예요? 진여문과 생명. 요게 대승의 종지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승의 종지는 뭐냐면 항상 늘 일심이 뭐예요? 진여죠. 그러니까 일심을 항상 의지하는 거죠. 일심에 늘 돌아가 귀의하는 거고. 귀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심에 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거.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어디를 문을 활짝 열어요? 진여의 문도 활짝 열고, 진여의 문만 열면은 뭐예요? 단견이 되니까 진여의 문만 여는 게 아니라 또 이쪽도 열어야지. 뭐예요? 생명의 문도. 이걸 다 열을 때 대자유인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3대 최대 용대 상대. 그 다음에 사신 진여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승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해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지관 이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육자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대지라고요. 요게 대승의 종지예요. 그래서 의일심계이문 3대 사신오행 육자하리라. 이렇게 요거를 하는 거, 요거를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해라고요. 사해. 그러니까 생각사라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게 비춰서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게, 나 자신에게 비춰서 생각해 보는 게 뭐를 나에게 비춰봐요. 일심을 의지해서 이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3대 45회 육자연불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사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유하는 게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중생들을 계도해가지고 선업을 쌓게 이끌어가는 그 공덕보다 요렇게 사유하는 공덕이 어떻다고요?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니까 생각사가 뭔지 구체적으로 아셨죠? 이걸 관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사가 이걸 관. 이게 윗바사나라고 관광이에요. 관광. 요게 뭐냐? 관광 수행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해라고 사해. 다음은 이제 수해. 또한 만일 사람이 하루나 하룻밤 동안 이 논을 받아들여 관찰하고 수행한다면 공덕은 한량 없고 가히 없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각기 무량무변한 아승직업 동안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또한 다 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이른바 법성의 공덕은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공덕 역시 이와 같아서 한계가 없다. 이 일심은 자 닦는 하루나 하루밤 동안 열심히 닦는 그 공덕, 이 수의 공덕은 오로지 뭐만 하는 거예요? 네, 염불하는 이 공덕은, 이 염불하는 공덕은 어떤 공덕이냐 하면 무량이다. 무량한 또 뭐예요? 무한해 또 뭐예요? 무변해.
무변하다고. 무량하고 무한하고 무변해.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 주관과 객관이 이미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이미 없어. 주관과 객관이 이미 없는데, 경계가 없는데 크고 작고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닦음의 지혜라는 것, 닦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일심을 믿는 거죠. 일심을 믿고 오로지 염불에 의지해서 염불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자체가 뭐예요? 무량하다고. 그러니까 그 이미 자체가 무량하고 무한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미타라고 그러잖아요. 아미타.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무량수 무량광. 그 자체가 이미 절대라고 해요. 절대. 불신의 과보, 믿지 않는 것의 과보를 보이고 수행을 본함. 어떤 중생이 이 논에 대해 비방하고 불신하면 죄의 과보도 무량겁을 지나도록 큰 분해를 받는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이념분, 이의분, 해석분, 그 다음에 수행신신분 이렇게 쭉 설명한 그 진리의 수레바퀴를 가지고서 그런 법이 어딨냐고 진여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을 하게 되면 그 과보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생은 다만 우러러 믿어야 하며 비방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깊이 해치고 또한 다른 사람도 해쳐서 일체 삼보종자를 끊기 때문이다. 일체 열애께서 이 모든 법에 의해 열반을 얻기 때문이며 일체 보살도 이로 인해 수행하여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요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조금만 하면 끝나니까 끝내고 다음 식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라도 물은 한 모금 마셔야 되겠다. 서울의 동작동에 달마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달마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산 중턱에가 절이 있죠. 근데 그 절 윗집에 그 상도동에서 그 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윗집에 땅이 생겨갖고 집을 샀어요. 사서 이렇게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절에서 새벽부터 종치고 목탁치고 뭐 저녁 때까지 불공 드린다고 또 목탁치고 염불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신심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이 목탁 소리가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갖다니 자꾸 제기를 해요.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안 되니까 사시맞이 할 때 위에서 스피커가 찬송가 소리가 그러니까 아주 참 기가 막히지. 밑에는 연부라고 있는데 위에서는 찬송가가 쫙 펼치고.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종교 침해다 하고 하니까 나는 목탁 소리 때문에 노이로 돼가지고 지금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그 절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땅을 샀어요. 이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고 철망을 쳐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절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버린 거죠. 절이 들어가는 입구가 막히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신도들도 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옆에 산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제 거꾸로 그 대웅전 뒤쪽으로 해서 일중문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웅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그래서 이제 스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내가 스님인데 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고
목탁 소리를 좀 줄이고 우리가 좀 소음을 좀 완화시키면서 기도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100일 기도를 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 100일 기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부도 나가지고 1등에서 투신자살에서 죽어. 근데 그 부인이 꿈에 남편하고 아들이 나타나고 그 절 앞 입주문 앞에 나가는 철조망을 걷어달라고 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조망을 이렇게 걷어놓으면서 저희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이거를 걷어주라고 해서 걷어줍니다. 이게 그 정법을 비방하는 죄가 굉장히 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필요 이상으로 법을 불신하고 비방하고 오게 되면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를 대승기 신도에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에 거역하는 일이 오르면은 저항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불행해진다라는 거를 여기에 내는 거죠. 그냥 대승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비방하고 뭐 대승이 비불교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과보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려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명보살이 이렇게 밝힌 거죠. 242조 마땅히 알라 과거의 보살도 이미 이 법에 의해 청정한 믿음을 이루었고 현재의 보살도 이제 이 법에 의해 청정한 믿음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이 법에 의해 청정한 믿음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법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했냐? 과거에도 이 대승법에 머물러서 성불했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 대승법에 머물러서 성불했고 또 앞으로의 모든 수행자들도 이 법에 의해서 성불하고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승의 윗바사나를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의지해 갖고는 성불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 법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오로지 대승의 이법. 대승의 이법이라는 게 뭐예요? 오행. 근데 오행 앞서서 뭐를 믿어야 돼요? 일심을 의지해야 된다고. 일심을 의지해서 이문을 열어야 돼. 이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불은 손 담그기 좋아하고서 설거지통에 손 담그는 건 어때요? 싫어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깨끗한 물에만 손 담그기 좋아하고 부정물에는 손 담그기 싫어하고 그거는 아니다. 부처 되려면은 좋은 물, 부정물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문을 열어요. 그러고서 3대 45행을 행하라. 이렇게 의지한다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불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이 논을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항상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는데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는 그 관이 어떤 관이에요? 일심을 의지하고 이문을 열어서 3대 45행을 행해서 연불로 살아간다. 연불로 살아간다고 뭐예요? 수해. 이렇게 닦아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대승의 도를 닦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논을 설한 공덕을 중생에게 널리 돌린다. 회양. 불교 수행에 있어서 회양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하고 같냐 하면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회양이 중요하냐? 기도는 뭐죠?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노력해 봐야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뭐예요? 절대자나 부처님이나 보살에게 그 힘을 빌려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 괴로움을,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빌 이자 아니에요? 빌 도자고. 그러니까 비는 거죠. 내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비는 거죠. 이 비는데 그냥 비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죠. 소원이 있으니까 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원이 있어서 비요. 기도에 원이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이 있어야 돼요. 원. 이 원을 안 갖고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안 넣고 그 시동을 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돼요.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수행도 이제 우리는 대승불교를 배웠으니까 이 지관수행도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우리 그 해석분에서 배웠어요. 진여에 대한 각성, 불각의 상태에서 시각으로 이래서 이제 본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뭐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자비심이 생긴다고. 자비심이 안 생기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 되니까. 깨달으면 반드시 자비심이 오게 돼요. 이 자비심이 생기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기도나 지관수행이나 공이 뭐가 있어야 돼요? 원. 지관수행을 했는데 중생이 안 보여. 그 사람은 지관수행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반드시 지관수행을 하면 자기의 자성도 볼 줄 알지만 뭐도 보여지게 돼요. 중생이 보인다니까요. 중생이 음한 짓거리 하는 거를 보고서 그거는 네 살림이고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하면 뭐예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중생이 보이게 되고 그 중생을 놔두지 않아요. 부지해야 되겠다는 원이 딱 생겨요. 원인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원은 원인데 어떤 원이에요? 바원이라고. 왜 바원이요? 보리심에 의해서 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원. 그래서 이 원이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회양을 해야 돼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은 이 원을 세우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은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된다니까요. 저는 지난번에 오리연만 갔다 와도 원이 성취가 되더라고. 원이 성취가 돼. 네? 간절하니까 원이 성취가. 그러니까 이게 원이 성취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이 부처님은 내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은 나를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실까 하고 거기에 딱 머물면은 점점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딱 차단이 되면은 아상이 생기고요. 또 뭐가 생겨요? 법상이 딱 생깁니다. 점점 대대해져요. 여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원을 세워서 기도를 다 하게 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회양을 해요. 회양을 하는 순간 뭐가 꺾여버려요? 아상이 꺾이고 법상이 꺾이고.
늘 회양해야 돼. 그 회양을 항상 해야 돼. 크고 작든 회양을 해야 돼. 내가 7일 정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7일 정진을 한 다음에 아이고 7일 정진 끝났네 그러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아상이다. 그래서 우리 법들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끝내는 사람들은 점점 뭐가 생깁니까? 아상이 내 보면 알지. 어떤 아상이 생겨서 혼자 기도했다니까. 혼자 입제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끝냈어. 그거 보면은 아상이 있는 거야. 잘났어 아주. 주지스님은 왜 있는지 몰라. 주지스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반드시 회양을 해야 돼요. 회양을 하게 되면은 아상이 없어지고 법상이 없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점점 뭐를 더 믿게 됩니까? 일심진연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항상 회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양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돌아가고 진여의 의미를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양은 뭐냐? 내가 기도한 만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거고 수행해왔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양은 증명을 자기의 인생을 증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43조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고 광대한 뜻을 제가 이제 분단에 따라 여기 분단은 뭐예요? 이념분, 이의분, 해석분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 권수 이익분까지 이렇게 나눠서 총지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마명보살. 마명보살이 이렇게 회양을 하는 거예요. 법성과 같은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널리 일생 중생계를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덕을 자기 자신의 명성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중생으로 다 회양해. 그러니까 마명보살은 아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법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상이 없는 것으로도 회양해버립니다. 회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든지 다 회양을 해야 됩니다. 이 회양을 꼭 잊지 마세요. 무엇을 하더라도 회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법문 들었으면 뭐를 해야 돼요? 회양을 해야 돼요. 정진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회양을 해야 돼요. 자식을 키웠으면 뭐를 해야 돼요? 회양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요즘 부모들은 회양을 안 하네. 죽을 때까지 끼고 있으려고 그래. 징해버리면 안 돼. 아유, 이제 그렇게 회양하고서 죽고 사는 건 누구 문제예요? 지들 문제예요. 부모 문제가 아니라고. 제발 믿으시라니까. 저 일심진여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80, 90 먹어서도 자식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회양해버리세요. 자식을 키웠으면 내 여기까지 내 부모로서의 노력은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다 회양한다. 일체 모든 중생계에 다 회양한다. 너도 자유롭게 살고 나도 자유롭게 산다. 회양을 해버리세요. 아직도 부여잡고 전전긍긍하고 그럴 필요 없고 죽고 사는 건 이제 지 복이요. 부모 잘못이 아니라니까. 지 복이요. 다 회양하세요. 뭐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회양해야 되고 연구를 하더라도 회양해야 되고 법문을 듣더라도 회양해야 되고 다 회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널리 일체 중생기를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 회양합니다. 아무튼 제가 한다고는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부족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이 있어서 네. 시간도 내고 네. 그동안 어려운 귀신도를 알기 쉽게 풀게 해줘서 참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저부님 한 단계 어떻게 됐다고 봅니다. 오늘 239조 제일 아래 문장을 보면은
진여법신을 관하여라고 하였다. 법신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연불 그 수행이 난행문과 이행문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연불이 이행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행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문장이 제가 다른 분이 그 귀신론을 쓴 부분은 반대되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네. 진여법신을 봐야만이 꼭 왕생한다. 그렇게 돼 있으나 이거는 유심히 봤는데 여기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극락에 왕생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이것을 연불 수행하고 관련된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왕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왕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믿음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진여를 보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 10주 가운데 초지에 들면은 비로소 뭐를 믿게 된다고 그래요? 진여. 그러니까 10주에 들었을 때 비로소 정경치를 성취하는 거예요. 정경치 발심이 되는 거예요. 이 10주에 들어야지만이 비로소 불태의 마음, 이제 태전치 않는 마음을 일으켜서 정진을 해서 마침내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이 10주에 들어가야 돼. 10신에서는 왕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주를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왕생하는 데는 뭐냐면 그 10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왕생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왕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이다. 신,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뭐냐라고 하면은 10주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자기가 괴로운 걸 압니까? 모릅니까? 괴로운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죽는 걸 알아요? 몰라요? 죽는 걸 알죠. 괴롭다는 걸 알고 죽는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그러니까 고에 대한 자각의 마음을 일으켜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컫기만 하면은 왕생할 수 있다라고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왕생한다라는. 이게 어떤 왕생이에요? 하품이에요. 하품의 왕생이에요. 요 10주에 머물러서 왕생하는 거를 뭐냐면 중품이라고. 요거는 하품. 요거는 하품이고 요거는 중품이에요. 그럼 상품은 뭐냐? 십지예요, 십지. 이게 상품. 그러니까 하품, 중품, 상품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건 뭐죠?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생은 무엇으로 왕생하느냐? 내가 10주에 가서 진여를 보든 또는 십지에 가서 이미 뭐예요? 이미 모든 공덕을 다 갖추었던 그것은 무엇에 전제됐기 때문에 공덕이 갖추는 거예요? 믿음. 여기도 무엇이 갖춰졌기 때문에 정경치를 얻는 거예요? 믿음. 여기도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괴로움.
괴로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품에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자각하지 못하고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왕생은 안 돼요. 절대로 중요한 건 믿음이다. 믿고서 뭐를 해야 돼요? 칭명을 하라고. 명호를 입지 아니하면은 왕생은 없다. 그러니까 칭명이 중요하죠. 근데 칭명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다. 예. 우리 덕산법부님께서 노파하심에서 좀잘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취지에서 질문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은 성불에 있다. 모두가 다 성불하는 인생을 사는 게 한없는 기쁨이고 한없는 영광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불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도 익히 배우게 됐습니다. 저 자신 대승기신론 강의를 하면서 학반교반이라는 말을 새삼 더 이렇게 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십 년간 공부해온 내용들이 일대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대승기신론이 대승불교의 개론서라고 하는 것을 새삼 명확하게 규명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이 기신론 끝까지 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저도 그 덕분에 이 대승기신론을 끝까지 잘 볼 수 있었고 제 공부로 잘 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인연을 다 삼계중생에 회양합니다. 이 인연으로 모두가 불도를 닦는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때는 안 했는데 대승기신론은 제가 좀 기념적인 공부가 되어서 함께 한 것을 나누고자 수료증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수료증을 드릴 테니까요. 호명하면은 어디 있죠? 호명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산법부님. 수료중 성명 김홍양, 본명 월산, 상기 본인은 담양불교문화원 경전학반에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실시한 대승기신론 강좌를 전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566년 6월 16일 담양불교문화원 원장 해광